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달 첫 번째 주일, 그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월의 첫날이고 종교개혁은 10월 마지막 날에 있었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마르틴 루터가 95제 논제를 게시를 했고 이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5개조는 그 당시 그 가톨릭 교회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이었죠. 왜 당신들은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다. 그래서 대대적인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 행사를 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않아서 2019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거창하게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동력을 상실해버렸고 또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쇠락의 길을 멈추고 다시 부흥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남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될 것인가? 수많은 주제들이 있지만은 내년도 지금 목회 계획을 구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한들 그것이 사회기관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첫 번째로 예배고 그 예배 다음부터 다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광화문 교부문고 여러분들 가보셨죠? 광화문 교부문고 가는 그 입구에 보면 표본실의 청개구리라고 하는 이런 그 소설, 단편 소설로 잘 알려진 소설가 영상섭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돌에 이렇게 써 있죠. 책은 사람이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던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부단한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교도 물론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기 집에서 읽는 성경 통독도 여러분들의 성숙한 신앙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 묵상하는 것도 물론 도움을 주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목사의 설교보다도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가 1등일 줄 알았는데 목사는 3등입니다. 1등은 누굴까요? 어머니였고 2등이 아버지였고 3등이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나 또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스스로 공부하는 것. 자, 이것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021년부터 10월 달이 되면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그렇게 그 종교개혁의 달로 삼고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는 신학자와 관련된 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런 그 신학자들의 그런 그 대표적인 책을 한 권씩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스스로 공부하시면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종교개혁에 대해 다뤘고 작년에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저희들이 다뤘습니다. 올해는 그 리처드 로어라고 하는 신학자를 다루면서 10월달 종교개혁의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리처드 로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떤 사람이냐? 1943년생이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신학자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영적인 지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리처드 로어는 바로 이제 어떤 사람이냐? 프란체스코 사제의 행동과 묵상센터 창립자이자 또 소장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1961년도에 프란체스코 수도에 입회한 후에 거기서 묵상한 결과를 한 20여 권의 책을 통해서 내어놓고 그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주의와 신비주의에 기반하고 있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하는 신학자다. 이런 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교개혁의 달에는 위쪽으로 떨어지다라고 하는 그의 그 대표작 이것으로 이 주제를 삼아서 한 주 한 주 5주간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는 얼만큼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한 6개월 정도 그 독자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그 책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리처드 로어의 책을 구입하셔서 묵상을 하신다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책은 굉장히 어려워요. 평상시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성경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읽을 줄 아시잖아요. 그럼 이 책은 무난히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 이런 그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 경기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인생의 전반부를 살아간다. 아니면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간다. 이런 각기 그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전반부를 살아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후반부를 살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 그 포스터를 제가 SNS에다가 제가 올리니까 어느 목사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댓글을 다셨냐면, 인생은 60부터다. 이런 댓글을 달으면서 저한테 이제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지만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쇼. 뭐 이런 그 글을 갖다가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리처드 로어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나이에 따른 그런 구분이 아닙니다. 로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20대 초반에도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살 가까운 그 1세기 가까운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인생의 전반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인생의 전반부는 좋은 거고 후반부는 나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늙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모두가 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늙지 않는 나이 들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모두가 다 인생의 후반부를 사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인생의 후반부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생이 운동 경기로 치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이 후반전이 있다고 하는 걸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디에서 힘을 다 써버리겠어요? 전반전에 힘을 다 써버리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후반전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인생의 전반부에 힘을 다 소진해서 인생의 후반부를 제대로 살지 못한다.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부에서 자신의 인생을 잘 단련시켜서 인생의 전반부에 비하면 훨씬 더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여정이 펼쳐지는 인생의 후반부를 잘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의 후반부가 있다고 하는 걸 알려면은 뭘 잘해야 되냐면 준비 운동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생의 전반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후반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준비를 다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후반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전반전의 힘을 좀 균형 있게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야지만 후반전도 우리가 잘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계획을 세우고 이러지만은 본격적으로 여행이 시작된다. 그럼 짐 싸는 일에서부터 여행이 시작되겠죠? 짐 싸는 일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박 3일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여행 짐 가방은 좀 가벼워도 되죠. 뭐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한 10일 정도 여행을 가요? 네, 그러면 좀 준비할 게 더 많아지겠죠. 아니면 한 달 여행을 간다? 네, 더 커질 거예요. 1년 여행을 간다? 네, 짐이 더 커지겠죠. 자, 그래서 이 여행의 기간에 따라서 또는 장소에 따라서 그 짐을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짐만 다르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행을 가는데 뭐 산악 트레킹을 갈 예정이다. 이럴 예정이라고 하면 뭘 또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그 사전에 운동을 해가지고 그 다리를 단련시키는 그런 운동을 해야지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전반부를 대충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여행 준비하듯이 이렇게 그 힘을 비축하듯이 그렇게 계획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이 있다, 후반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노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 인생의 후반부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자각이 있을 때 인생의 후반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악하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셨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 대한 뭘 가지고 계십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그 창조하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 계시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다. 자, 이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영혼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만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이 다 소중한 존재구나. 자, 그러면 생각의 영역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이제 확장되면은 인간들만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 피조물들까지도 사랑하셨는데 창조하셨는데 그것들 역시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각, 그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성숙시키는 임무는 누구에게 주셨냐면 각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자각하고 그걸 갖다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성숙시킬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고 그걸 자각하고 그것을 자기가 성숙시키기 위해서 힘쓸 때 누가 도우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성화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그 성화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많죠? 근데 거기를 보면은 뭐가 없냐면 문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 밖에서는 열 수가 없고, 어디서만 열 수가 있어요? 안에서만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그 위대한 영혼으로 창조해 주셨어도 우리 인간이 그 영혼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그 문을 안에서 여는 사람들에게 그 도우심이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문은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 열고 들어가 그런 문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그 문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자기 영혼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 이것도 우리가 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와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일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를 발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부터 귀한 뜻을 세우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선하시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분의 작품이고 그분의 선한 뜻에 동참하고 있는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어에 따르면은 인생의 전반부가 어디까지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걸 발견하기까지가 바로 인생의 전반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컨테이너를 짓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부는 자기가 귀한 영혼임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그 컨테이너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전반부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인생의 후반부는 뭐냐면은 이제 그 컨테이너에 담을 내용물을 찾아서 잘 배열하는 시기가 바로 인생의 후반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자, 이 우리 세계화된 우리 그 세계 문화가 지금 어떤 문화냐면, 그 주된 관심이 성공적으로 살아남는데 이렇게 관심을 두는 이런 물질 문화에 기반해 있다 보니까, 자, 전반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 어려워졌죠, 갑자기? 자,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것만 다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후반부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전반부의 삶을 살아가는 데만 전력을 다하다가 그 삶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지쳐서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설령 전반부를 잘 살아가서 성공을 해가지고 그 컨테이너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여력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있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생은 전반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후반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인생의 후반부는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 후반부를 아름답게 살아가고 정말 그 후반부를 멋지게 살아가려면 인생의 후반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인생의 후반부가 있다고 하는 걸 알려면 자기 영혼에 대한 자기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누구도 자기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자기의 영혼이 그렇게 선하게 창조되었고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깨달음에 이룰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자,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있다 강조하고 있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재의 강구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의 영혼을 제대로 발견하려면은 자기 혼자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래도 되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후반부를 발견할 수 있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처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는 자기의 힘만 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인생의 후반부를 제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를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그들은 그물을 깁고 고기를 잡으면서 연명하던 전반부 인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후부터는 후반부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이거 운동 경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그 인생의 후반부를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순간 그들에게 인생의 후반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또 아브라함에게도 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의 후반부는 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한남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반부를 잘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기를 또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인생의 전반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황홀한 또 신비한 그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만 버린 게 아니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인생의 전반부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려야지만 비로소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인생의 후반부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냐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그들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제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나는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힘으로부터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바깥에서 오는 힘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그것은 바로 나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이거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바로 그것이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가 결단하면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된다. 자, 이것이 리처드 로어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후반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묵상을 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는데 내 인생의 후반기는 언제부터였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생의 후반부를 쪼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제 인생의 후반부는 1995년 11월 목사 안수를 받던 날이 제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이 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인생의 전반부도 만만치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까지의 그런 과정에서도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인생의 후반부가 제가 황홀하고 신비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생의 후반부를 사는 것도 역시 만만치가 않았어요. 인생의 후반부를 제가 살아가기로 결단했지만은 거기에도 오르막길이 있었고 내리막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이것이 교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저에게도 상실의 때가 있었고 또 몰락할 때가 있었고 실패한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생의 전반부에서도 물론 상실과 실패와 몰락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지만은 인생의 후반부에 맞이하는 상실과 몰락과 실패 같은 것들도 결코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전반부도 그랬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 맞이했던 그런 상실과 몰락과 실패 역시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제게 필요한 것들이었고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들은 또 인생의 전반전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내리막길은 피하고 무조건 오르막길만 오르려고 하죠. 조금만 올라가다가 조금만 내리막길이 펼쳐지게 되면 인해 상실하고 좌절하는 그리고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통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의 기점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파스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파스카가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넘어가는 신비거든요. 넘어가는 거, 담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담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담장 아래 서 있는 거거든요. 밑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내리막길에 서 있는 겁니다. 내리막길이 있어야지만 뭐가 있냐면 그 파스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오르막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리막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항상 우리의 내리막길을 통해서 우리를 오르막길에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내리막에 서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만이 오르막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고 또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할지라도 내리막길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리막길에 서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지금 내리막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 실망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지만 그게 오르막길이 아니었죠. 아주 저 깊은 그 내리막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메고 그 내리막길을 걸어가셨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리막길을 걸어가셨지만 오르막길의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오르막길만 오르기를 원한다. 이건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잘못된 궤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잘 되기만 바란다. 전반부의 삶의 성공만을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궤도를 잘못한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무슨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길에 바로 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에 바로 서 있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바른 삶이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디에만 취해 있어요? 인생의 전반부에만 취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길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된 궤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달려가는데 궤도가 여러분들 잘못된 궤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그 길에 바로 서서 걸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자,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했죠.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느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네, 그 단순히 그냥 나이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전반부 말고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후반부는 참으로 황홀하고 신비한 그리고 또 기쁨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우리가 함께 종교 개혁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서 인생의 전반부에만 머물고 있었던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의 후반부로 진입시켜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생은 전반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도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인생의 전반부에 매몰되어 신비스럽고 황홀한 인생의 후반기를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내리막길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